관세음보살은 32가지 몸으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 하였으나 그 얼굴은 11가지라 하니라. 그중 10개의 얼굴은 중생을 바라보며 자비를 베풀거나 악을 꾸짖지만 오직 마지막 하나의 얼굴만이 등 뒤에 숨어 크게 웃고 있느니라. 우리가 절에 가서 마주하는 관세음보살상은 참으로 온화하고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일던 거친 파도가 잠재워지는 것 같고 뾰족하게 곤두섰던 신경들이 봄눈 녹듯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그 온화한 얼굴 뒤편에 전혀 다른 표정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불교 미술이나 경전을 깊이 들여다보면 관세음보살님에게는 11개의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11면관음이라 부릅니다. 맨 앞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자비로운 얼굴이 있고 그 옆에는 험상궂게 화를 내는 얼굴도 있으며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얼굴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이토록 다양한 표정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고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1개의 얼굴 중 10개는 모두 앞을 향하거나 옆을 향해 있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딱 하나의 얼굴만이 정수리 뒤편, 그러니까 등 뒤에 꽁꽁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얼굴은 그냥 미소 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리고 배를 잡고 넘어갈 듯이 호탕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크게 웃는 얼굴이라 하여 대소면이라 부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가장 잘 보이는 앞자리가 아니라 굳이 찾기 힘든 등 뒤에 그토록 시원한 웃음을 숨겨두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등 뒤에 숨겨진 그 11번째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의 이야기이자 이제야 비로소 등 뒤를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된 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의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때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앞면에 있는 얼굴들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앞면의 얼굴 중에는 자비상이라 하여 중생을 가엾게 여겨 보살피는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혹은 직장의 선배로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애태웠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존심 상하는 일도 꾹꾹 눌러 참으며 웃는 낯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아서 정작 나는 헐어진 옷을 입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새 옷을 입히는 자비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희생이었지만 그때는 희생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래야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본래 얼굴보다는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착하고 자비로운 표정을 짓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젊은 날이 늘 온화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11면관음의 또 다른 얼굴 중에는 진노상이라 하여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화를 내는 얼굴이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내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때로 사나운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했고,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 악을 써서라도 내 몫을 챙겨야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순하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미간을 찌푸리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 아마도 미간에는 깊은 내천자가 새겨져 있고
눈빛은 매서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려니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자비로운 얼굴로 사랑을 베풀다가도 돌아서면 진노하는 얼굴로 세상과 싸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앞쪽 얼굴들이 보여주는 그 모든 희로애락이 바로 우리네 젊은 시절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앞을 향해 있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잘 살아야지, 더 성공해야지, 아이들을 더 훌륭하게 키워야지 하는 목표들이 우리 눈앞에 뚜렷했기에 우리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전진했습니다. 등 뒤를 돌아볼 겨를 따위는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곧 도태되는 것이라 여겼고 멈추는 것은 곧 실패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등 뒤에 어떤 표정의 얼굴이 숨어 있는지, 내 등 뒤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하루하루를 숙제하듯 살아낸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거울 앞에 서니 그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팽팽하던 피부는 느슨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게 곤두섰던 마음이 조금은 무디어지고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승부욕도 조금은 시들해졌습니다.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걸음이 느려지니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가 예뻐 보이고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꽃 같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 같은 시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무렵입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의 11번째 얼굴, 등 뒤에 숨겨진 그 호탕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때가 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11번째 얼굴인 대소면은 왜 하필 등 뒤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점잖은 미소가 아니라 이가 다 보일 정도로 파한 대소하는 모습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세상의 모든 번뇌와 망상을 조복받고 난 뒤의 통쾌함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네 인생사로 가져와 비추어 보면 더 깊은 뜻이 느껴집니다. 등 뒤에 있다는 것은 스스로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젊은 날에는 앞을 보느라 바빠서 혹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두려워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지나온 길을 바라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하며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닙니다. 너 참 바보같이 살았다고 조롱하는 웃음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그 일이 지나고 보니 사실은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걸음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터져나오는 웃음입니다. 정말 밉고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온 스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허탈하면서도 시원한 웃음입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찰나의 꿈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의 웃음인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뒷모습이 웃고 있는 이유는 세상 만사가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공의 이치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평생을 버둥거립니다. 돈을 쥐려 하고 명예를 쥐려 하고 자식의 성공을 쥐려 합니다. 손안에 쥔 모래가 빠져나갈까봐 주먹을 꽉 쥐고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저절로 손이 펴지니 그제야 알게 됩니다. 쥐고 있는 것보다 펴고 있는 것이 훨씬 편안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꽉 쥐고 있던 것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는 사실, 혹은 내가 놓아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놓아버려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는 너털 웃음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등 뒤의 폭소입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된다는 것은 무대 중앙에서 조명을 받으며 연기하던 시기를 지나 서서히 무대 뒤편의 대기실로 걸어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조명은 조금 어두워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훨씬 가볍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로 웃거나 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11번째 얼굴은 가면을 벗어던진 가장 솔직하고 통쾌한 웃음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 뒤의 웃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삶의 모순을 긍정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오는가 하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복을 주지 않는가 하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착한 사람도 병에 걸리고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이 부조리를 참을 수 없어 화를 냈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알 수 없는 혼란조차 삶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이 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내 팔자려니 하고 툭 털어버릴 수 있는 배짱이 생깁니다. 이 배짱 섞인 웃음이야말로 관세음 보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얼굴이 아닐까요? 그림자를 보십시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그림자가 발밑에 작게 웅크리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낮, 그 찬란했던 젊은 날에는 나의 어두운 그림자나 숨겨진 내면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림자는 길게 등 뒤로 늘어집니다. 비로소 나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 즉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세상에 들이우는 품이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보며 그래, 나도 참 애썼다. 너도 나 따라오느라 고생했다 하고 그림자에게 말을 걸어줄 수 있는 여유, 그 여유 속에서 피어나는 미소가 바로 대소면의 미소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왜 하필 폭소를 하고 계실까요? 그저 미소만 지어도 될 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질기고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단번에 끊어내려면 점잖은 미소로는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벼락치듯 큰 웃음소리, 천둥 같은 호탕한 웃음이어야만 우리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은 집착의 찌꺼기들을 털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웃음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꽉 막힌 길을 뚫어주고 굳어버린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만 하지 말고 그 나이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호탕한 웃음의 힘을 빌려 남은 생을 가볍게 살아가라고 등 뒤에서 크게 웃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 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가 천근만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이라는 짐들이 배낭처럼 매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짐들 사이사이에 혹은 그 짐을 뚫고 관세음 보살님의 환한 웃음이 비처럼 새어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깨를 파고들던 배낭의 끈이 조금은 느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마음의 습관 중 하나는 바로 후회입니다. 밤자리에 누우면 천장 위로 지난날의 일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내가 왜 그 땅을 팔았을까? 그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모진 말을 했을까? 건강을 좀 더 챙길걸? 온갖 껄껄껄 타령이 이어집니다. 젊은 날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것들이 이제 와서 뼈아픈 후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마음의 눈을 앞쪽, 즉 과거에 지나간 자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의 11번째 얼굴, 그 등 뒤의 폭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어라. 그 또한 다 이유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후회라고 부르는 것들,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그때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겸손함도 없었을 것이고, 그때 그 이별이 없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도 몰랐을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이 무르익기 위해서는 그 숱한 시행착오와 아쉬움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긍정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그때 참 엉망진창이었지. 그런데 돌아보니 그게 참 재미난 이야기가 되었구나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팽팽해야 했습니다. 온 매무새도 단정해야 하고 계획도 빈틈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왜 이러나 하고 자책하며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아이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었나 보다 하고 웃어버립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흐려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꽉 조여진 나사가 풀릴 때 나는 소리가 삐걱거리는 소음이 아니라 시원한 웃음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늙음을 서러워하는 것은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이고, 지난날을 후회하는 것은 완벽함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 뒤의 큰 웃음은 그 집착의 끈을 툭 하고 끊어줍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계급장이구나 하고 웃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늙음의 피해자가 아니라 인생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소면의 웃음은 늙어가는 것을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얼굴이 되어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10가지 안면의 얼굴을 지나왔습니다. 자비롭게 베풀기도 했고, 분노하며 싸우기도 했고,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제 11번째 얼굴인 등 뒤의 웃음을 보여줄 자격이 충분합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안면의 얼굴로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무언가에 쫓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해라, 나 때는 더 힘들었다라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쳐서 고개를 떨구었을 때, 혹은 너무 힘들어 잠시 멈춰 섰을 때, 그들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든든하고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필요합니다. 걱정 마라. 다 잘 될 거다. 설령 잘 안 된다 해도 큰일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어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이제 무대 중앙에서 주인공이 되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 뒤편에서 혹은 관객석의 맨 뒷줄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박수 쳐주고 웃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주인공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대합니다. 모든 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과 여유로 흔들리는 젊은 영혼들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여유로운 미소 한 번이 벼랑 끝에 몰린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봄과 여름 내내 치열하게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던 나무는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빈 가지로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앙상해 보일지 모르나 그 빈 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겨울의 찬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나무는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노래 삼아 의연하게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대소면을 한 관세음 보살님과 닮았습니다. 다 내어주었다. 이제 나는 가볍다. 하는 그 홀가분한 웃음이 나무에게서 느껴집니다. 우리네 인생의 가을과 겨울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는 노년이 아니라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허허 웃는 노년이기를 바랍니다. 등에는 참으로 따뜻한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등 뒤에 엎여 잠들었던 기억, 아버지가 등 뒤에 숨겨오신 통닭 한 마리의 추억. 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굴은 억지로 웃을 수 있어도 축 처진 등은 슬픔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가장 솔직한 곳, 가장 무방비한 곳인 등 뒤에 웃음을 숨겨두셨나 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누군가의 등에 기대고 싶을 때 바로 그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와 우리를 위로하도록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등이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넓고 굽은 여러분의 등을 보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어떤 시련이 와도 웃어넘기시는 분이지.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지. 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의 11가지 얼굴 중 가장 은밀하고도 통쾌한 등 뒤의 웃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엄혹하여 웃음은 사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분노의 얼굴로, 때로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섰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유가 생겨난 것입니다. 꽃이 지고 나야 열매가 맺히듯 젊음의 열기가 식어야 지혜의 웃음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왜 이제야 이 웃음을 알았을까 하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라도 웃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죽는 그 순간까지 앞만 보며 아등바등하다가 눈을 감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등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희로애락이 한바탕 연극이었음을 깨닫고 그 무대 위에서 내려와 관객으로서 박장대소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오직 세월의 강을 무사히 건너온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어떤 일이 닥쳐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등 뒤에는 언제나 호탕하게 웃고 계신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관세음 보살입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십시오. 미간을 찌푸리는 대신 눈꼬리를 내리고 입꼬리를 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웃어 보십시오. 하하, 그래, 산다는 게 별거냐? 이렇게 웃으며 사는 거지. 하고 말입니다. 그 웃음소리가 퍼져나가는 곳마다 근심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등 뒤에는 무거운 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원하게 터뜨리는 웃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웃음이 당신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라도 한번 크게 웃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그 웃음이 우주를 진동시키고 당신의 삶을 축제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따뜻함을 멀리 전해 주십시오. 오늘의 한마디, 내 등 뒤에는 언제나 나를 응원하는 부처님의 웃음이 있다를 기억하시며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